이제 우리 마태복음 벌써 이제 50강째인데 진도가 너무 더딘 것 같지만 조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하나하나를 살펴가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간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7가지의 자녀의 자격을 이렇게 생각해 가다 보면서 인간의 마음의 그 어떠함,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부름의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까? 그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과연 우리는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진정 우리의 심령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는 아름다운 심령이 있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죠.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책망을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그 성도들,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성도들의 어떤 그 언행심,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런 듯한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어떤 상태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마태 6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말세에는 인간이 가장 교만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교만한 마음이 가장 극이 어디가 있느냐? 바로 말세의 시대에 이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6장 1절입니다. 여기 안 바뀌었네요, 위에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진정 내 자신을 남들 앞에 나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이 인간에게 그 강력하게 역사하는 유혹 중에 하나이죠. 물론 다 그렇지만 마지막 말세의 시대에 세 번 인간을 그 세상을 시험하는 사단의 그 강력한 무기가 세 번 등장하죠.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첫 번째 나타났고, 두 번째 나타나는 사단이 세상을 유혹하는 그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나타난,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뭐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그 모습이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는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인데 성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죠.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그리고 이생의 그런 내용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 번의 세 가지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씩 이렇게 사단은 세상을 유혹하고 휩쓸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인간에게도 바로 이런 그 남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에게 너희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말라, 너희 잘난 척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말라. 예. 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간은 내 자신을 남들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특성이 이것이 교만이고요. 교만의 가장 주체자인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의 심성 가장 핵심인 그 마음속에 이 교만을 심어놨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그러는데 이 교만한 모습, 어떤 것이 교만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이 교만한 줄 몰랐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배웠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10년을 목회해도 나는 결코 막힘없이 10년을 거뜬하게 목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아주 신나게, 내 나름대로는 신나게 그렇게 목회를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어떤 그런 그 생태, 교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알려주셨을 때 곧바로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좀 어떤 것들이 교만인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신앙적인 모습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남들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적인 면에서는 또 사람들이 추종하고자 하는 인물이 내가 되겠다. 나는 사람들이 추종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있겠죠. 그런 사람, 아니면 내가 남들이 추종을 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무사람들의 추종을 받고자 하는 정점에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아주 제가 이제 결론적인 어떤 내용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서는 물론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다니엘서에서도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특별히 8장 23절 한 절만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그때 너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것은 1, 2, 3, 4 할 때 사가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너의 나라, 그들의 나라 이 말이죠. 그들의 나라 마지막 때에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 열불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열방의 나라 시대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이다. 그래서 패역자들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좀 읽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들 간의 분쟁,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극성이죠. 지금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들 간의 전쟁이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족들 간의 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거의 관심이 없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데만 그냥 아주 정신이 온전히 집중이 되어 있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위험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민주화의 어떤 정치 체제에서 사회주의화 아니면 공산주의화까지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거기까지 아주 껑충 급속도로 이렇게 점층해 가지고 가고 싶지는 않지만, 사회주의화를 꿈꾸는 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빠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사람들 삽니다. 러시아에도 사람이 살고 중국에서도 사람이 삽니다. 더욱이나 특히 최고의 공산 치하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도 사람들은 삽니다. 근데 자유가 없잖아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은데 자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이 말살되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민주당
또 한국당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며칠 전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요즘 쭉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오늘 뭐 그런 말씀들은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는 패역자들이 가득하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점차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신앙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또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꼭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 이슬람 계통의 그런 어떤 이슬람 계통의 종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오로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모습에서 시대를 잘 읽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의 아주 거기에 추정하게 하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28 선언입니다. 28 프랑스 28 혁명이죠. 선언이라기보다는 28 혁명인데 이들은 뭡니까? 아주 시대를 읽지 못하는 아주 순수한 순박한 이런 농촌 그다음에 도시 노동자들 이런 어떤 낮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더 많이 주겠다, 월급을 더 많이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서민들은 그냥 좋잖아요.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더 추종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세가 확장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을 가지고 정부를 전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렇다고 보면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면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싹 먹고는 밑에 사람들은 완전히 입을 닦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흔히 말하는 숙청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러한 패역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더 세상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될 거의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말살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가득할 온 세상이 패역자들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할 즈음에 세상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굴이 엄장하다는 것은 굉장히 근엄하고 그냥 아주 힘이 있어 보이고 그냥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괴율에 능하다. 괴율에는 아주 간사한 꾀다 이 말이죠. 괴율이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헬라 시대에 그때 그 이후 시대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시대 갑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너무나도 잘 아는 세계적인 미녀가 있었죠.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그때, 클레오파트라의 오빠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바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라고 역사적인 어떠한 사실로는 바로 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사람이 또 한번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집중 조명이죠. 그래서 그를 이제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짐승은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다 짐승입니다.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다 짐승이고 두 번째는 땅의 짐승입니다. 바다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할 말이 여기서 말을 오래 해버리면 안 되니까 굉장히 말을 빨리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 짐승이 나타나고 그를 비유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땅에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 올라온 짐승, 땅의 짐승이 뭘 비유하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가짜 목사들이죠. 가짜 목사들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목사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은혜롭게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깊이 심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점차 말라져 가죠. 기도하지 않으면 말라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학식, 자기가 배운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어떤 비결, 세상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그 목회를 지금까지 끌어왔던 목회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리고 자기 어떤 사상적인 자기 어떤 취향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목회를 이루어가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돌아와서 5절 이제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바다 짐승에 대한 말인데 그래서 그를 이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그 짐승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 이건 뭡니까? 패역한 자들과 똑같은 어떤 의미입니다. 패역자들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이다 이 말이죠. 큰 말, 아주 강력한 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소나기에 그냥 휘잡아갈 수 있는 그런 말, 그리고 참남된 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말들이 아주 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을 받고 또 42달입니다. 42달. 다시 말하면 이 42달은 날수로 하면 1260일입니다. 때로 하면 42달은 3년 반입니다. 이러한 42달 또는 1260일 또는 3년 반 또는 때로 말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이죠. 이러한 날을 그 날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3년 반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했다. 이것은 뭡니까?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다시 말하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아주 그냥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거의 그냥 없어질 정도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 이 말이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것은 뭡니까? 4개입니다. 족속 하나, 백성 둘, 그 다음에 방언 셋, 그 다음에 나라 이렇게 이것은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온 세계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 하나님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은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생명을 가진 모든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을 제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교회 목사들조차도 이 사단의 짐승에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것이 마태 24장의 2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하여 멸망에 끌어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무지 많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서 잠시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죠. 불신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즉 다니엘서 8장 23절의 예언의 성취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그중에 특별히 5절로 8절까지 적그리스도의 상황이라고 그것이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며 여러분들이 제가 뭐 꼭 집어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냥 지퍼만 보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해보고 그렇게 한번 그려만 보는 것이죠. 그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곳은 러시아가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분명한데 누가 될런지는 아직은 모르죠. 아직 지금 푸틴이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아주 지금 막 뒤흔들려고 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은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가 그냥 강력하게 조금 위에서 머리를 좀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 트럼프의 소나기가 꺾여지는 순간 러시아가 세상을 제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련이 엄청난 무기를 발명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무기 체계, 군사 체계 뭐 이런 것에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아요. 왜 마지막 시대에 그런 무기들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문제가 돼 트럼프하고 지금 제2차 북미 회담을 열겠다고 그러죠. 그 핵심 주제가 뭐요? 북한에서 쏘면 미사일이 핵미사일, 핵탄두가 있는 핵폭탄이 미국의 본토에 떨어지는데 그 거리가 뭐냐면 1만 킬로가 넘습니다. 그래서 1만 킬로를 넘어가는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핵폭탄을 뭐라고 그러면 ICBM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말하는 ICBM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ICBM이 1만 킬로를 가져 그것이 최고의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1만 킬로 이상 날려보내는 그 엔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트럼프하고 북한하고 지금 김정은이하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무엇을 발명을 했느냐면 이 엔진이 영원히 날아가게 한다네. 영원히 계속 이 엔진이 다 그 연료가 소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1만 킬로가 아니라 뭐 10만 킬로든 10배가 되는 10만 킬로도 더 이상 날아가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핵 엔진입니다. 핵을 연료로 하는 엔진. 지금 현재는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기름을 넣어가지고 또 기름을 고체로 응고를 시켜가지고 고체 연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만 킬로를 날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ICBM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아주 시끄러운데 러시아에서는 그런 어떤 연료가 아니라 이제 핵으로 엔진을 만들겠다. 핵 연료는 뭡니까? 한번 장착하면 뭐 최소한 30년을 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핵을 엔진의 연료로 사용하면 한 번 연료를 딱 장착을 하고 이 엔진을 연료를 태우면 한 30년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료는 어떻게 탑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한 일주일 아니면 열흘 그러면 오래 가겠죠.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면 그 연료는 다 소모됩니다. 디젤, 경유를 넣었다든지, 그러면, 열흘이나, 일주일이면 다 탑니다. 그만큼 수명이 짧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핵 엔진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미 배치를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으로 날려보내는 핵폭탄의 엔진을 지금 이제, 시험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게 뭐냐면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러시아의 핵 어뢰입니다. 바닷속에서 쏘는 잠수함이 쏘는 포탄 아시죠? 폭탄. 거기에다가 핵 엔진을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태평양 바다에 지금 러시아의 잠수함에서 그것을 쏩니다. 그러면 이 핵 폭탄이 그냥 바다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온 세계 바다를 저 혼자 막 돌아다닙니다. 20년이건 30년이건 그냥 끝까지 돌아다닙니다. 저 혼자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거기에 이미 유도 장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암초가 있으면 그걸 피해서 지가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해가지고 끝까지 20년, 30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러시아에서 어디에 가서 폭발하라고 딱 프로그램 넣고 스위치 딱 누르면 가서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심해 저 깊은 곳으로 잠수함이 보통 600m에서 1km 정도 내려가거든요. 더 이상 내려가는 아주 고성능도 있지만 그 1km 이상을 내려가서 잠수를 하면서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연료가 한이 없으니까 핵 연료는 한이 없어요. 거의 반영구적입니다. 거의 영구적입니다. 지금 바다에 그게 몇 개 떠다닐지도 몰라요. 미국도 모른다. 근데 그것은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공중으로 쏴보내는 미사일의 핵폭탄에게도 그 엔진을 장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아주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죠. 지금 그 엔진을 시험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엊그저께 며칠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해서 이제 발표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푸틴이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이러한 어떤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너 내 편 아니면, 내 말 안 들으면, 내 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혼내준다 그러면 아주 꼼짝없이 그냥 거기에 굴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강한 지도력.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온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것이 정치력 또는 군사력 이것을 가지고 합니다. 경제력은 모르겠어요. 경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력은 오히려 음녀, 이 짐승의 반대인 음녀가 경제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를 추종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존재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괴율에 능하고 아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뭡니까? 얼굴은 엄장하고 아주 얼굴은 그냥 용감하게 생겼고 이 말이야. 정말 믿을만하게 생겼고 그러나 괴율이 꾀가 엄청나다. 모든 세상 사람을 다 속여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존재일 것이며 또는 오로지 그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은 없습니다. 호리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계시록에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을 회방하는데 아주 엄청나죠. 그런데 얼마만큼 회방을 합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타격을 심하게 하는 그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반밖에 안 된다. 3년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어디 그랬습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42달 어디가 있었나? 42달, 이 5절이 있었습니다. 42달 일할 권세를 갖더라. 그렇게 강력한 세상을 완전히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24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통일한데 그 통일, 적그리스도의 세상 통일 왕국. 그래서 3년 반 동안 세상을 장악하는데 그 3년 반 동안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거의 믿는 사람이 없어질 정도로.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전부 다 신앙을 버리고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라고? 그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은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 설교 안에서 그런 어떤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어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러한 일, 곧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뭐 어떤 인간이?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습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했다라고만 하지 자기가 못했다라고는 절대로 수긍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러한 습성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또한 더더욱 이를 이뤄내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이죠. 온 인생을 올리라는 그런 경향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또 한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얼마나 자기를 교만하게 했는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12장을,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모든,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헤롯이 일장 연설을 쫙 하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로다, 라고 막 추앙을 하니까, 이 사람이, 헤롯이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이지.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내가 태양신이야,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당장에 징벌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결코 영광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러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습성일 수밖에 없으면 진정 죄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들여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자기는 세상에서 이러한 권세를 명예와 권세를 내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니면 이것이 정말 지옥에 갈 잘못된 죄악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재련하거니와 사람은 결코 경배의 대상도 추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 오로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이 시제 말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전라도에서는 꼬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밑에 이제 대장이 아니라 밑에서 맨날 치닥거리나 하는 뒤치닥거리나 하는 이러한 맨 말단 이제 맨 마지막 요즘에는 막내 동생 뭐 그러잖아요. 그럼 꼬봉 노릇이나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꼬봉이냐? 옛날에는 보이라는 말, 요즘에 뭐 영어로 보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뽀이 그랬어요. 아주 그냥 하찮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뽀이나 그런 꼬봉 같은 그러한 존재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은 족쇄같이 우리를 얽매는 하나님 앞에 얽매는 그런 굴레가 되는 것이 아니야.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얽어매는 그런 굴레가 아니고 오히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의 가문을 영원히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여겨지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꼬봉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내 뜻은 없고 내 생각은 없고 내 자유는 없고 맨날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안 들리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내 자유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한번 헤쳐나가 볼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도 이러한 특성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뭡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그리고 어머니인 자기의 법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막 좋은 뜻으로 일러줍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걸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거역합니다. 싫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 녀석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엄마 말을 꼭 따라야 돼. 이렇게 해야만 되잖아.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그냥 그 완전히 잔소리로 그렇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그런 부모의 그런 그 교훈을 잔소리라고 여기면서 싫어하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또 자기 자녀들에게는 또 그렇게 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절대로 반대해서는 안 돼, 반항해서는 안 돼.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느 날, 서울을 갔다 오다가, CBS에서인가요? 여성시대인가? 거기에, 어떤 분이, 투고를 해가지고, 이제 글이, 이제, 여성시대에서인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딸이에요. 예. 그 딸이, 대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운동권이 있었습니다. 운동권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그때 대학생 시절에 그 운동권이 있을 때 자기는 그 엄마 아빠의 말을 절대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개혁을 해야 되고 요즘에 대학생들 그러잖아요. 이게 대학생 총연합회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에 어디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광화문이라 그런가요? 광화문에서 그냥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그 대학생들 있잖아요. 예, 참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공산당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들의 어떤 사상은 부모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운동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이제 또 결혼을 어떻게 하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세월이 지나 시간이 가니까 나이가 먹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한 딸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기 아기를 키우다가 어느 날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드라마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근데 그 드라마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엄마 아빠에게 무던히도 속삭이는 아들이 있는 그런 어떤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의 그 말을 안 듣고 엄마 아빠의 하라는 것을 그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반대하고 엉뚱한 길로만 나가고 정말로 아주 그냥 엄마 아빠 마음을 그냥 속을 그냥 박박 긁어놓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드라마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대요. 자기 그 딸이, 자기 이제 그 어린 딸이, 그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린 딸을 보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푸념 어린 그 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앞으로 내 딸이 조금 더 커가지고 우리 당신하고 내 마음을 착해 몰라주고 저 드라마의 저 아들처럼 우리의 말을 이렇게 거역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하다가 펑펑 울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 그랬었거든요. 내 딸이 나를 반대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오히려 막 공격하고 반대적인 주장을 하고 하면은 얼마나 저 드라마의 저 아들, 저 부모처럼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에게 그렇게 자기가 대학교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운동권에 있으면서 부모를 그렇게 거역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펑펑 울어가지고 펑펑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다고 그런 내용의 편지가 여성시대에서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이제 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시대의 뜻은 이제 따를 필요가 없어. 새 시대의 새로운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부모의 뜻은 아주 그냥 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할 정도로 그냥 쓰레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가 나중에 커서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딸을 낳으면 자기 아들과 딸에게는 절대로 자기 뜻을 따르라고 또 강요하고 주장하고 그냥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녀가 또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또 그냥 막 아주 엄청나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습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그 모양과 형상 속에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법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예. 아직은 가정을 이뤄보지 않는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고 가정을 꾸려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설날 때도 그랬습니다. 설날 때는 외국인 며느리죠. 외국인 여자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랬더라고요. 내가 시집 와서 멀리 외국 땅에 우리 한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멀리 외국 땅에 시집을 와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더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독재적이다. 왜 자기 말만 따라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옳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자기 뜻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예? 자기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한다라고 보여질 때, 이런저런 세상의 구설수에 오를 때, 또 잘못된 어떤 범죄의 삶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고로 이 세상의 인간은 결코 우상이 될 수도 믿음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들은 결코 이렇게 알고는 있을지라도 우상이 아니라고. 인간은 절대로 우상의 대상이 되어서도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조금 식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는 허리만큼도 절제하거나 이런 우상의 자리에서 내가 좀 내려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겸손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런 것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아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저 자기의 어떤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채지도 못하죠. 즉 오늘날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절대로 자기 자신들의 중심에서 자기 마음에 그 신앙의 중심에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이 말이에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누구누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쉽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우리 뭐 선교사님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 사람을 정말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예. 다시 말하면 그 자랑거리입니다. 나쁘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행동 속에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듯 하는 대화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떻습니다. 뭐 따로는 우리 뭐 천주교는 신부님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우리 누구 무슨 회장님, 무슨 선교사님, 단장님 뭐 그런 모든 그 단체의 어떤 장 그 속한 단체의 단체장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누구누구 이런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시다.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런 말 안 합니까? 숱하게 많이 합니다. 혹은 그러한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들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면 우리의 성당은 우리의 선교회는 우리의 회당은 등등 이런 것들 그 속한 단체가 들어있는 어떤 이름의 건물들 그러죠. 건물들 우리는 몇 층짜리 건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와보세요. 기도가 절로 될 것입니다. 은혜가 절로 된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쉽게 하는 신자들이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자를 자랑하고 자기 소속 단체의 건물들, 어떤 주변 환경들, 외관이나 그런 어떤 이런 것들, 인테리어 등등을 자랑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자랑하고 상대를 자기들의 목회자에게 또는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한다라는 마음을 가진 그 신자들의 그 대화 속에 그리고 그들 대화 속에 유명하다는 인물들이 그들의 입가에 침이 튀도록 오르내리지만은 그러나 정말 정작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말 안에 예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저 자신은 어느 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교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교회나 자기의 목회자의 말을 한번 와서 들어보라는 권면의 대화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의 음성이 이를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누구누구 목사님은 이러저러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로 인해서 당신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이러저러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한번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는 이런 식의 전도도 서슴없이 하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많이 이랬습니다. 예수를 전도하기보다는 교회 목사님을 전도하고 교회의 어떤 주변 환경들을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부익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런 전도 방식을 저 자신도 빈번하게 시행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런 몇몇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되는 마음속에서의 질책이 그 질책의 음성이 저를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저 대화 속에 나는 없다. 너무 서글펐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었구나. 나도 예수가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았었고 예수가 없는 전도를 이렇게 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질책이 아닌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 안에서 그 성직자, 다시 말하면 목사나 신부, 선교사, 선교회장 등등
그가 그 신자의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갖도록 하셨어요. 내가 성도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것을 예전부터 알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셔서 제가 느낌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었어요. 아는 것과 느낌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교만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제 어떤 흠담도 많이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성도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성도들에게다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면 은혜를 받다가 은혜가 뚝 떨어져요. 그 사람에 대한 치부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상상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어떤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잘한 것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라고 할까요?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이처럼 엉뚱한 말로 전도했다는 건가? 진실로 예수의 이름을 의미대로인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은 했었는가? 예수를 전도하기보다는 우리는 주변의 것들을 너무 많이 전도를 했어요. 참으로 예수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라고 그러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자로서 신자답지 못한 언행심에 대한 그 회의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을 이미 배웠습니다. 결코 강해야만 결코 강한 자가 세상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지만 성경은 온유해야 된다. 강한 것이 세상을 오히려 잃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강력하게 완전히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는 얼마가 아니다? 42달 뿐이다. 1260분이다. 날짜로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감했는데 110일을 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1260일에서 110일을 감하면 1150일만 세상을 장악하고 그 왕자, 세상의 통일 왕국의 왕자에서 순식간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대환란을 주장할 것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대환란이 얼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인데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건지 어쩐지 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면 1260일이 아니라 1260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도. 세상은 강해야만 세상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사상 그러한 삶은 결코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만의 세상과 자기만의 추앙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인간들에게 범죄의 결과로 그 범죄의 열매로 부어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단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이다. 준행하면서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게 야고보 4장 11절입니다. 이 순종의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셨고 인간과 계약으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세상을 장악하는 권세를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조금 오용하고 도용한 것이 사단이잖아요. 천하의 만국의 영광과 권세.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단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이러죠.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전체라고만 생각을 해요.
사단의 조건이 더 마음에 유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게 바로 파우스트인가? 파우스트인가? 무슨 소설 있잖아요. 그 파우스트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영혼을 판 대신에 세상에서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하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내 영혼을 사단에게 바치는,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영혼을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것이 파우스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소설 있잖아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내용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케 되는 그런 축복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능력까지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사단의 계약으로 인해서 범죄한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서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아니면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성품의 인간으로, 곧 죄인으로 전락하고 타락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는 싶지만, 또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릴 권세를 얻고자 원하지만, 그리고 자손만대로, 또 자손 대대로 이러한 권세를 이양을 해서 내 영원한 가문으로 번성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권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3대 권능이 아닌 욕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주는 욕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사단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만 이것이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었으니 사단에게 속하게 되었음이고, 오로지 사단의 방식인 불법과 탈법 그리고 위법,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또 이것은 폭력과 폭압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상대를 기망하고 속이고, 그리고 죄악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의 욕심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방법의 대가가 누굽니까? 제일 큰 사람, 그가 바로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온 인간들에게 추앙을 받고자 가장 혈안이 된 존재이며, 급기야는 그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고 노력하는 온 인류를 자기의 손아귀에 쓸어 담아 쥐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통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마태 2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을 거야.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세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살육의 날이, 대환란의 3년 반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날은 결코 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그 날은 3년 반이죠. 날수로는 1260일이고 달수로는 42달이고 때로는 3대 반이고 연수로는 3년 반이고, 이라는 것은 아주 이런 짧은 기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무섭고 두려워서 거기에 절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앙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3년 반을 물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지무지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세상에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3분의 1 중에 거의가 그리스도인들일지도 모릅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가 세상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그가 그렇게 장악하니까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권세의 날수를 감하신다.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야. 믿는 사람들이 남아날지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날수를 감했다. 그 날수가 다니엘서 8장에 보니까 2300주야. 다시 말하면 2300주야는 1150일이더라. 날짜로는 1150일. 주야로는 2300주야.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절대로 인간인 나 자신의 마음에 어떤 인간을 담아서는 안 된다.
누구를 추앙하거나 내가 추앙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교만이죠. 이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론 내 삶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성인 같은 사람의 어떤 그런 인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 우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다들 나도 그 어느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일 뿐이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자 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를 지적하는 말을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뭐 죄 때문에 그러지만 다 피해 나가고자 합니다. 너 이렇다 그러면 꼭 그것을 반박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 이유를 찾습니다. 자기를 변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 있군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상이 아니라 나는 그를 존경하는 인물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반문하고 그렇게 대변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건물이 10층짜리고 20층짜리고가 아니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대속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곧 나는 결코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인물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이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마태 7장 22절 3절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꼭 가두어 놓고 거기에 결코 떠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간절히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런저런 환경과 또 나의 이 세상 사회 속에서의 내 입장을 생각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수를 결코 내 입 밖에 내지 못하며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에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더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아니하며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집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결코 아버지의 두려움 없이 그 불못불에 집어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라도 더 잘 훈련받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귀한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